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저희가 평생을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주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예배와 말씀과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가 그러한 하나의 좋은 어떤 전기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께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일하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힘차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방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들의 온갖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향한 분노, 또 어떤 불의를 향한 분노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유조차 불분명한 분노가 표출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끄러운 분노의 소리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분노에 함께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그 위세에 눌려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분노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보았던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18절은 놀랍게도 아주 클리어하게, 짧은 문장으로 클리어하게 하늘과 땅의 상황을 동시에 그려냅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하늘과 땅의 상황을 그려낸다는 것이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리며,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리며,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이 두 종류의 격렬한 감정, 이방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성질의 폭력적인 감정일까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성격이 같은 것일까요? 대부분의 인본주의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폭력으로 죽이시려고 하시냐, 이런 얘기죠. 아니다. 그 본질과 성격, 그 방향과 목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노여움과 이 두 개의 노여움이 전혀 다르다는 것,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방의 분노, 즉 열방의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근원을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15절을 보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이 선포가 이방들의 분노의 기폭제입니다. 이방의 분노는요,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세상 나라들이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그러한 선고나 이것은 니들 권한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터뜨리는 그러한 절기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분노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권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분노이고 또 자신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이 몇 달 동안 장거리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에 엉뚱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누구냐? 당장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자신들은 온라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입주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계약서까지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자초지종을 조사해 보니 그 계약서는 조작되었고 그 사람들은 동일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집이 빈집이라고 믿고 그냥 오래오래 이 집에 눌러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일찍 집주인이 돌아오니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당황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찍어 눌려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때를 쓰고 화를 내는 행동은 늘 그 의도가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의 끝없는 분노는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의 분노는 결국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기와 질투, 탐욕과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어떤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서로 핥히고 공멸의 길로 나갈 뿐입니다. 서로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 뺏어 먹으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다툼과 전쟁과 또 환경 파괴와 또 생명 경신은 모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이 분노의 구체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들, 다툼들 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분노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 분노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속에 숨어있는 무력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 때를 쓰고 발악을 하고 또 온 세상을 뒤흔들 것처럼 그렇게 시끄럽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단 1cm도 이만큼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경기장에서 패배한 선수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것일 뿐입니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의 분노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공의에 기초한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정의로운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만물의 재판관으로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깨어진 것을 심판하시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의 칼날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이거나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도려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회복과 보상을 동반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주의 진노가 임하는 바로 그때 그분의 종, 그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상 주시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분노와 구별되는 가장 경이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쪽에서는 심판의 불길로 타오르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시상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억압받던 선지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에서 조롱받던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자들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상 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창조적이며 정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자체를 미워하여 다 파괴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려는 파괴자들, 그 악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이것은 암세포를 도려내서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럽혀진 피조세계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진노의 폭풍 가운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라고 하는 그런 진노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과 사랑의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파멸이 아닌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더 의식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방의 분노를 조심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자들의 분노나 어떤 집단의 분노에 맞서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들의 분노를 사면 이 땅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방의 분노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며 이미 패배한 자들의 마지막 분노일 뿐입니다. 마지막 분노이고 마지막 몸부림이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을 수 없는 곧 사라질 안개와도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집단의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것은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엎드리는 경외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분의 진노를 유발하는 우리의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이기적인 욕망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을 파괴한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할 때 심판의 폭풍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입니다. 세상의 분노는 우리를 위협하여 그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전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그들의 분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위축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릴 그러한 소리일 뿐입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합시다. 7번째 나팔이 이미 울렸고 승리의 선언이 하늘에서 선포되었음을 믿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십시다.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를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서십시오. 진노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위해 열린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귀한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 분노의 목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